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다. 오늘부터는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삼손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40년 동안 압제받게 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이 역사적 배경 위에서 본문은 이제 한 가정에 집중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의 사람,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의 사람이라는 그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가정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였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압제 가운데,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즉 생산하지 못하는 태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태가 막혀 있는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상태라 그랬죠. 저주받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어두운 압제하에서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밀지도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자이고 죽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인데, 이게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죠. 나시린. 뜬금없이 민수기 6장에서는 뜬금없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나시린의 규례랑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 것이다?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또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얼른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또 더러운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깎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하자 마누아가 얼른 갔다가 번제와 소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반석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불이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봐요. 마누아가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였더라면 진작에 죽였을 것이다.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식을 이제 다독여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약속한 대로 누가 태어나요? 삼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줘요. 그리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정에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사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기업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업의 삶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살아내는 그들의 실체를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가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그래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사사기가 계속 밝혀주었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하고 실패하고 또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여주고 단지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체가 뭐냐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껏 사사기가 열심히 밝히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곧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라고요?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가운데. 그런 아담의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들은 기업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자들, 그런 아담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은 끝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12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입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에브라임이 가로채려고 하자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이 모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들의 결말은 뭐다? 멸절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파멸이고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까발려내고, 그리고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아담의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별해냈잖아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애굽에서 건져낸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 그렇게 택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보게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일도 보태지 못한, 하나도 보태지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일도 보태지,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일도 보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 구원해 가신다. 그걸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누어진 그 땅에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점점 어떤 모습으로 반복돼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모습으로 점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한 모습.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점입가경,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바로 그 1절과 2절이 그것을 한 방에 요약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압제 가운데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평안을 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을 앞에서 한번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 넘겨서 40년을 고통받게 했어요. 40이라는 이 숫자는 세상의 그 동서남북 사람의 그 충만한 삶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나 또 모세가 40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매 돌아다니는 거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나, 이게 다 그 40이라는 숫자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세상의 삶에 충만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압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그게 그 압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는 마누아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주받은 상태라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저주받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마누아라는 말, 이 말은 누아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누아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 나오는 노아. 안식, 쉼 또는 평안 또는 쉼의 처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제와 고통 속에서 뭘 원하는 사람? 평안을 원하는 사람, 쉼을 구하고 있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본문이 노아라는 같은 이름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걸까요? 우연히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팔아 넘겼는데도 이스라엘은 버젓이 그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뭘 구하고 있어요? 그저 안식과 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과 쉼은 누구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오는 거잖아요. 안식,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천지 창조, 6일 창조하고 인간을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 인간에게는 안식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안식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구하려고 해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얻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안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숨어서라도 한 줌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온통 이 악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안식이 어디 있어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 안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예수님에게서 얻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으면 평안할 것 같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지고 승진하고 큰 아파트 갖고 조금 더 많이 누리면 평안할 것 같죠? 안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서 안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겨우 그 환경 어떻게 조금 더 바꿔보고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좀 좋은 직장 다니고 좀 좋은 형편에 좋은 집 사고 뭐 이렇게 살면 안식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 그래서 자식도 없는 저주받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지금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의 그 압제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안식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을 지금 시작하신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여인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잉태하지 못해요. 태가 닫혔어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태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가 닫혔는데 하나님 와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또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잉태치 못한 여인이 등장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남편의 아내에게 씨를 넣어주시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잖아요. 이게 요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4장이에요. 이사야 5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모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잉태치 못하는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씨를 넣어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노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54장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는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이사야 강해에서 이 부분은 더 많이 풍성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이 돼서 생명이 없는 태가 닫혀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이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면서 그리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잉태치 못한 태가 닫혀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의 몸에 태를 넣어주시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삼손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삼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손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 그 삼손이 바로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자, 그가 하나님이 그 태가 닫혀 저주받은 여인의 몸에 넣어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예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 되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는 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세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낫제르라는 말인데 이 구원이 구별하다 혹은 이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낫제르라는 요 말은 곧 나시린,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화돼 가지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구별된 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오셨는데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삼손? 빛을 비추는 자,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온 참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구원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똑같은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400년 동안 그 암흑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의 사방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던 그 암흑기 속에 암흑기가 있는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촥 하고 태어나시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 암흑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 이제 빛으로 오시는 자 삼손이 촥 등장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거듭된 은혜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의 안에서 그 소나기에서 겨우 어떻게 쉼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쉼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안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우리. 그래서 도무지 가망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 기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잉태케 하시는 그 언약의 실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기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